신명기 27장 1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밟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들은 너희에게 명령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명령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돌들을 세우고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그곳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통 제국이나 어떤 나라들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방식과 많은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런 문명을 세운 그 기념비 같은 뭐 광개토왕비 뭐 그런 하무라비 국전에 대한 그런 그 탑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 이제 표식을 하고 그런 법전의 내용들을 적고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세상과는 많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돌들을 세워놓고 큰 돌들을 세워놓고 그곳에 석회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 이제는 뜨내기들이 아닌 어떤 뭐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그 율법, 법이 있는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기둥을 세우게 될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 돌을 한 땀 한 땀 새겨서 돌이 지워지지 않게 정말 깊숙이 새겨가지고 그 율법을 적도록 만들 것 같은데 왜 이 회를 칠하게 했는가? 석회를 칠하게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의 어떤 그런 이 자료들을 이제 잠깐 살펴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문서를 할 때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나뭇잎을 말려서 그곳에 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의 가죽을 또 해서 쓰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그 위에 새겨서 그것을 말리는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돌에 새기는 것이 있고, 아주 희박하게 이 석회를 발라서 그곳에서 쓰는 그런 고대의 어떤 기록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이라면 정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바람이 불든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깊숙이 새겨야 되는데 왜 이 석회를 발라서 새기게 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면만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 것처럼 생각되는 그 말씀으로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모세는 이전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세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 뭐 문 밖이든 문 안이든 이마에 붙이든 또 손목에 새기든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는 일들을 이미 신명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그 새기는 그곳은 어디여야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자마자 이 돌 위에 새긴 이 석회에 새긴 것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이 석회는요 굉장히 빠르게 그 돌 위에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글을 쓴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이 그곳에서 빨리 적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옛날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인디안들이 차지했던 그 아메리카 땅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그런 걸 합니다. 깃발을 들고 이 지역을 말을 타고 달려가서 빨리 먼저 꽂는 사람에게 좋은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말을 타고 이제 빨간 깃발을 들고 막 달려서 좋은 위치에 가서 딱 꽂으면 그 반경이 자기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것, 또 이 땅 안에서의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표식으로 그 말씀이 그곳에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깃발처럼 가자마자 세운 돌에 빠르게 그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얼마 전에 우리 터키에서 온 우리 그 조카가 취직을 했어요. 요즘 어떠냐? 회사 다니는 거 좋으냐? 그러니까 작은 아빠 너무 좋아서 자기는 뭐 그냥 여기 다니는 게 행복하고, 속 마음으로는 이게 며칠이나 갈까 이게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가 그곳에서 일하게 됐고 또 사람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스러운 아주 그런 분위기에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조카에게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기보다 그 회사에서 네가 어떻게 생활하냐가 하나님 뜻이지 않겠냐.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이제 이 말씀새우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와, 깃발을 꽂았습니다. 다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돌처럼 단단하게 그 말씀이 그곳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빠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 집을 이사 가거나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어떡하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업장이,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삶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든 어떤 상황들에 처할 때이든지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봉사를 갈 때 그분이 문을 안 열어주고 다음에 하자고 그럴까봐 굉장히 마음 졸였어요. 오늘 해내야 되는데 이게 성도님한테 얘기했고 또 같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다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또 저희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할 때 한절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실 때 이분은 뭔가 선물을 드리거나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 얘기를 동사무소 직원이 한 얘기를 딱 떠올라서 가자마자 어르신 여기 얼른 치워드릴게요 했더니 월요일날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내일 하면 안 돼? 아유 어르신 지금 저 폐지 싸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얼른 갖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그랬더니 점점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치우고 여기도 깨끗해지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진짜 제가 한 차에 기다리게 하고 한 5분 정도를 아마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해봐! 이러면서 문을 여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냥 가서 어르신 그냥 막무가내로 뭐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지저분해서 이게 뭐야 이랬으면 아마 화내면서 그냥 탕 닫아버렸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오늘 그 LH에서 하는 그 보수하는 전담팀이 그분 집에 어저께인가 가가지고 뭐 설치해드린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싫다고 그러면서 자기 안 하겠다고 그러면 문 닫아버렸대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그런 어떤 문제들에 그런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선택들에 항상 하나님의 그 돌에 새긴 말씀이 가장 먼저 눈에 띄도록 이 에발산이라는 곳이 가나안 땅을 높은 산은 아니지만 볼 수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세워졌을 때 그들의 민족이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가장 먼저 가자마자 새긴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기를 이 집에 새 집에 이사 왔습니다. 내가 가장이니까 이 집에 규칙을 정하겠다. 넌 이거 하고 뭐 맡고 이렇게 이런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이사 왔는데 이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적용들을 해보시는 거죠. 직장에 취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차를 새로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새로 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세우고 빨리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능력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으로 갔던 것처럼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다가 하라는 얘기인지 그 옆에다 하라는 얘기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보통 그 하나님이 어떤 권위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정말 멋지게 제단을 쌓아야 되겠죠. 정말 각이 딱 맞게, 규격에 맞게 꼭꼭 크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껏 하려면 돌 하나하나 다듬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빨리,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 앞서 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의 모양을 보게 되면 삐쭉삐쭉 울퉁불퉁한 모양이고요, 제각각이 다 크기가 다 틀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그들이 쌓으려고 했던 그 제단의 모양이 나오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그것에 맞는 위치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에발산에 이 제단의 위치 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그 터가 남아있고 돌들의 모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마 정성껏 견고하게 아마 세워졌고 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공동체로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도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다듬어지지 않는 돌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의 제물이 되고 하나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모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할 때에 누구나 다 정형화된 다듬어진 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는 여기가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요, 저기가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작은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단을 쌓기 위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애를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다 그 지파가 한뜻 한마음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모았을 때는 각 지파마다의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왔을 것이고 또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각자마다의 대표하는 일꾼들이 와서 그 제단을 서로 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정말 모난 돌들을 어떻게든 그것에 맞도록, 그 위치에 맞도록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정형화된 돌들만 보내셨다면 아마 제가 목회하기 되게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난 돌들이 저부터도
각지고 때로는 어디가 푹 튀어나오고 한 그런 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돌이 맞는 위치를 찾아나가는, 여기에 놓으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또 무조건 다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큰 돌을 받칠 수 있는 작은 돌들이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야 삐떡거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돌들을 통해서 견고한 제단을 세워가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한 청년이 고백처럼 이런 일들을 내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도시락을 드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할 때 담배도 피시고 잘 씻지도 않으시고 옷도 잘 안 갈아입으신 분들이 앉을 때 냄새가 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돌 조각조차도 버리지 않고 깎아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겉은 번지르한데 그냥 불평을 튀어내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들을 사용하는, 그 돌들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이 그 곳곳에서 견고하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며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울퉁불퉁한 그런 돌들로 가득 쌓여 있지만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아주 귀하게 세워졌기에 다른 어떤 제단보다도 오래도록 그렇게 역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그분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그분의 사랑을, 우리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귀한 그런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그런 돌들과 함께 부딪혀가지만 서로 그 자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겉으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고 핑 헤어지면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 기억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찾아와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믿고 기대하며 내 옆에 그분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방주로 삼으신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말씀세움교회가 그런 견고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세 번째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서는 빠르게 율법을 새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하나 제단을 쌓아가요. 그리고 나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가짜신들 있는 수많은 신들이 그 제단 앞에서 엄숙하고 때로는 막 그런 무서움으로 사람들을 갈구고 있는 그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라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고 살게 하시고 또 죄 많은 인생들 그렇게 진흙탕에 뒹굴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씻기시며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제자를 봐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고자 하는 일들, 그것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말씀을 좀 읽고 또 교회 조금 봉사하고 조금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주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속 배우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모습들을 자꾸 배워나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항상 이 제단 앞에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데 왜 자꾸 그것이 부담이 되어져 가죠? 왜 자꾸 내게 그 삶이 어렵다고 속삭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아까도 이제 목회자가 몇 년 하고 나면 안식년을 보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서 즐겁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목회자만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딱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크나큰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힘들다고 할까요? 인간적인 힘듦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쁜 삶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곳에서의 지겨움이, 무기력함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가고 있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어제 아침에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침에 그렇게 새롭게 하시면 그냥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내게 생명이 있다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날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상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짜증이 다가와서 당장은 막 짜증을 냈지만 조금 있다가 그럴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장 짜증 안 내고 당장 화 안 내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죠. 그렇게 못한다면 그게 후회스러울 때 빨리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율법을 세워놓고 이 율법 지켜 안 지키면 내 큰일 날 줄 알아 막 협박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해야 돼. 얘는 조금이라도 비틈 있으면 혼낼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안 즐거우세요? 말씀이 언제 끝나나 10분 남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그 즐거움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담아내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황미 전사님 내일 일하는 커피 일하는 그 센터에 딱 들어가면 맨날 맡는 커피 냄새인데 오늘따라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다. 그런 기쁨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1절부터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게 근처에 한 500m 거리에 있대요. 그곳에 6개 지파씩 올라가서 한쪽에는 축복의 말을 한쪽은 저주의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외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16절 17절 읽지 않았지만요.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또 6개 지파 나눠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여기서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외출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오늘 나가니까 가서 재밌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와야 돼?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가면 차 조심해야 되고 길 건널 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기침하면은 절대 옆에 가지마. 이런 얘기 하십니까? 네? 뒷부분 얘기하죠. 그죠? 뒷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안심하게 또 안전하게 놀다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저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멘으로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그 이외의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그런 여정들은 마음껏 그들이 그 안에서 축복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둠의 것들, 잘못된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그 청개구리가 왜 엄마 말을 자꾸 반대로 하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고 갈까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받을까봐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우리 끊임없이 그게 저주야 그 힘든 일 하지마 우리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둠을 물리치고요, 빛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요 그 선악과 위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누려야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또 그 귀한 마음으로 선포하신 그 뜻을 잘 지켜나갈 때 그 외에 그들에게 소산이 찾아오고 또 이웃 간의 관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 땅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 고기를 잡고 또 농사를 지으고 또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간절히 선포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마음이 왜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그 외의 것들, 아까 얘기한 제단 앞에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들, 물을 한 잔 마시면서도 오늘 물이 왜 이렇게 맛있냐, 함께 만난 사람을 우연치 않게 오랜만에 탁 만났을 때도 오늘 여기로 온 게 만나려고 했나 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심산에서의 축복,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지금 확진자 나오고 너무나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혹시나 내게 찾아온 바이러스도 이 기쁨으로 물리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위로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난 돌 같은 그런 거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귀한 재단을 쌓아가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혹시나 어려움과 실패와 낭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오히려 축복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